지난 주일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일을 만들어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끝에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2016년도에 이와 같은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1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 어떤 겁니까? 과거에서부터 쭉 진행되어져 와서 현재에 완료되어졌다,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종종 앞으로 있을 그 일을 예언할 때에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해서 강한 긍정, 즉 자기 자신의 확신을 내줍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자신의 마음에서 체험된 것을 가지고 느끼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사건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확신하면서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20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그런 고백, 그런 간증을 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입에서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21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앞으로 그와 같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야만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고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까?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백성들, 장로들, 어린이, 젖먹는 아기, 신랑, 신부 다 모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모입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 이 말은 하는 일 다 그만두라는 겁니다. 하던 일 다 중지하고 너희가 성회를 선포해 가지고 다 함께 성전으로 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옵니까? 백성들 다 모아라 그랬습니다. 백성들 다 모아라. 장로들, 늙은 사람들도, 어린이들도, 젖먹는 자들까지, 신랑과 신부까지도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는 국가에 위급한 전쟁이 일어나도 1년 동안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신랑 신부들조차도 다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이는 데에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1장 2절의 말씀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누구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녀도 들어야 되고 그 자녀의 자녀도 들어야 되고 후세의 사람들께도 말을 해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성전에 모이는 데에 갓난아기들까지 비롯해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함께 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성회를 준비하고 함께 행할 때는 갓난아기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세 드신 분의 이래까지 다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먼저 모일 때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기대하고 날마다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마다 부러워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기초는 먼저 잘 모이는 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본적인 특징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니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모이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예배당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고 가정공동체로 모이고 잘 모였습니다. 주일에도 모이고 주중에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잘 모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모이면 잘 먹었습니다. 뭘 잘 먹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잘 먹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들을 잘 먹었고 또 함께 음식을 만들어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특징이 잘 모였고 그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나름대로 표현하면은 잘 놀았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교제를 잘했습니다. 교제를 참 잘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잘 교제했습니다. 잘 먹는 것도 먼저 잘 모임으로서 가능했고, 모여서 말씀을 먹었고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었고, 잘 노는 것도 잘 모임으로서 가능했습니다. 잘 모이지 않는 곳에는 이게 잘 교제하는 것도 없잖아요. 잘 모이지 않는 곳에는 잘 노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며 지금 잘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잘 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는 사람 역시 잘 모여야 합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신년 새벽 부흥회 한다고 하면 먼저 잘 모여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주일 학생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린 아기 갓난아기, 아이고 우리 아이 불쌍하다, 이 새벽에 깨워가지고 어떻게 나가나. 여러분, 그 생각은 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우고, 힘들어해도 깨우고,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깨워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에 우리가 잘 모이도록 힘써야 되고,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 또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가정공동체 모임이나 어쨌든 초대교회가 모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잘 모여야 됩니다. 잘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은 먼저 잘 함께 모일 때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쭉 나오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은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과 번제단 그 사이에서, 즉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중간 위치에서 중보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젖 먹는 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였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울며 중보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성전에 모였으면, 예배당에 모였으면 이제는 목사가 혼자서 울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갓난아이로부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여서 힘써 한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른 곳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잡혀가고 교회가 핍박을 당했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핍박을 당했는데 모이면 더 힘들잖아요. 들키기도 쉽고. 그런데 함께 모였습니다. 모이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목격했던 조지 맥킨이라는 선교사는 자기 나라의 선교단체에 이렇게 보고한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동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자국의 선교단체에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1907년에 장대현께서 일어났던 이런 대부흥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1903년에 원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기도회였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계속되어지는 기도회는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일어났고, 또한 한국에서 그 당시에 1906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을사조약이 일어나고 한국의 주권이 상실되고 이미 일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 정말 나라가 넘어지고 정말 이 국운이 정말 상실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런 한국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민족이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경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그리고 10월 달에도 그 다음에 1907년으로 넘어가서 1월 15일까지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그 모였던 1907년 1월의 정오 집회, 그리고 사경회,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회, 그때에 마침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 어렸을 적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도 이 가운데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아도,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떠합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많이 알지 못해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몸이 약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늘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나는 너무 삶이 힘들고 바쁩니다. 우리의 현실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많은 경험과 지식이 없다면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병약하다면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부유한 사람보다도 가진 사람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면 됩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바쁘면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바쁘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결국 문제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재력이나 또 몸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기 때문도 아니고 삶이 힘들어 바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을 찢는, 울며 하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때에 백성들과 장로들과 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들까지, 그리고 신랑 신부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자기 땅을 극진히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말하면 자기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그 뜻입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교회, 자신의 땅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20절과 21절의 말씀과 같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큰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울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직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흡족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생활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고 했습니다.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마음을 찢고 울며 기도하면 2장 19절처럼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가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름이 다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름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고 흡족하게 주시리라, 넘치도록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1장 17절에 보면은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그랬는데, 함께 모여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면 2장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는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니 2장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려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고 했습니다. 1장 7절에 포도나무가 멸하고 무화과나무가 맑게 벗어져서 모든 가지가 다 하얗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마음을 찢고 울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2장 22절에 보시면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힘을 내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2장 25절에 보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경제가,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갚아주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함께 모여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3절 중간에 보시면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로 땅을 딱딱하게 만들어 딱딱한 그 땅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동안은 건조기였기 때문에 땅이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씨앗에서 싹이 트게 되죠. 그러면 늦은 비는 이제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를 앞두고 곡식들이 풍성하게 익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그 시기와 적절한 양을 공급할 때에 농사에 풍년이 드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늦은 비와 이 이른 비가 적적이 내리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25절 하반절에는 갚아주리라고 하셨고, 갚아주되 19절 말씀에서는 흡족하게 하고 24절에는 넘치리로다고 했고 26절 상반절에는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삶이 회복되고 생활이 회복되는 데에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도록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우리의 행위를 무시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조국에, 우리의 가정에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기쁨을 가득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일본이 지금 저성장으로 디스플레이션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된다고 많이 걱정을 하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애를 쓰고 기업가들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 한번 일으키시면요 다 끝장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수고하고 정치가들이 그렇게 아무리 해도 경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회복, 경제의 회복도 여호와로 말미암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각자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행함을 경험하고 또한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큰 일이라는 것은 북쪽 군대를 쫓아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우리나라 동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해로, 그리고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지중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1장은 강한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메뚜기 떼가 공격함으로 인한 실제적인 재난을 말씀하고, 2장은 미래에 임할 이방 군대의 침략을 마치 메뚜기 떼가 공격하는 모습처럼 묘사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북쪽 군대다, 이 말은 이방인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북쪽 군대의 멸망을 마치 메뚜기 떼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지형과 같이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북쪽에 메뚜기 떼들이 있잖아요. 과거 6.25 사변 때에는 북한의 공산군뿐만 아니라 저 중국의 과거 중공군들이 메뚜기 떼같이 밀려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여러분 같이 갈 수 없어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기본은 폭력주의입니다. 칼 막스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막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다 같이 단결하여 공장과 기업의 주인인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노동자, 농민, 다시 말하면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도 때려잡아야 되고, 왜? 국가도 계급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가도 때려잡아야 되고 국가도 전복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폭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이라는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말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방화도, 파괴도, 살인도 불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게스트라는 사람은 그의 책 The Great Terror라는 엄청난 폭력이라는 책에서 스탈린이 1936년에서 1938년간의 숙청에서 10월 혁명 이전에 입당한 사람 90%를 죽였고, 그 후에 입당한 사람은 50%를 사형시켰고, 군 장성급은 60% 사형시켰다고 1956년에 전장대회 후르시조프가 폭로했다, 그렇게 인용하면서 글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비밀경찰인 에조프가 스탈린에게 갖다 바친 사형자 명단만 해도 383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혁명 완수라는 그 미명하에 자기의 정적과 체제에 반항하는 사람 4,500만 명이나 죽였고, 중공의 모 대통령은 같은 명목으로 죽인 사람이 6,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산주의 혁명은 이건 다 폭력으로만 주의이기 때문에 교회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의 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를 교회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교회를 파괴 대상의 우선순위로 삼고 공격을 합니다. 공산당은 한국 부흥의 산실이었던,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그 많은 교회를 다 파괴해버렸고 수많은 크리스천을 사형시키고 아우지 탄광이나 정치본 수용소에 보내거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은 많이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중국 그 공산당의 그 창고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 중에 과거의 교회였던 곳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산당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공산화 통일이 된다면 이 땅에 가장 먼저 파괴될 것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나 아오지 탄광에 보내져 죽지 못해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국외로 내쫓기거나 지금의 저 시리아 난민들과 같은 신세 1호 첫 번째가 누가 되느냐? 바로 성도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평화적인 남북 통일은 정치인들의 손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산당의 적과 통일은, 공산당의 통일, 전쟁을 통한 통일의 피해자의 첫 번째는 누구냐? 가장 큰 피해자가 교회고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셔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이 무너졌습니까? 삶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 조국 땅을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조국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 통일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회복, 일터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조국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즉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하여 이방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공산주의자가 통일을 하면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조롱할 것이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도록,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들이, 공산당이 관할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핍절되어지면, 성도의 인생이, 성도의 여러분의 사업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며 살자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일터, 나의 직장의 생활이 핍절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조롱거리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로 통해서 조롱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백성들과 교회가 공산당으로 인해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남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으로 인해서 이 남한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직장의 생활이 더 형통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의 그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단순히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되고 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큰 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면 우리가 힘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려고 해요. 우선 내 일이 바쁘니까, 우선 펼쳐놓은 것이 많으니까 정신없이 거기에 쫓아다니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는 더 소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간곡하게 외치시는 것은 그 반대의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힘써 하십시다. 그러나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울며 정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럴 때에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간증의 내용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북쪽의 군대를 쫓아내시고 저 북한의 공산당을 쫓아내시고 평화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교회는 한 번이라도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힘만 갖고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노력하고 힘씁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조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큰 일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 번이라도 더 그렇게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귀한 고백의 역사가 끊임없이 2016년도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조국 땅과 우리 성도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어제처럼 큰 소리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는 반주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십시오. 소리를 내시는데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리도록 똑똑한 발음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고 함께 모여라. 신랑과 신부도 모이고 젖 먹는 아기도 모이고 노년의 사람들도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우리 교회가 젖 먹는 아기로부터 노년일기까지 다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2016년도 하나님 주신 환경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할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힘써 노력할 것이고 지혜를 짜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 갖고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임해 주셔서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적화 통일이 아니고 공산당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의 평화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조국 땅과 우리 성도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또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일터 때문에, 내 직장생활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 공산자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관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땅이 평화 통일이 되므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조국 땅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교회가 피폐함으로 통하여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욕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흥함께 하옵시고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욕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소리가 내 귀를 들어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할지라도 우리가 애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이루어지는 것 없고 오히려 황폐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다 무너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자녀들을 그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2016년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업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의 일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의 생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조국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성도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껍데기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벗겨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울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며 고백하고 간증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경도들이 하나님 가는 곳마다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변에서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히려 하나님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터가 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공산당을 통한 전쟁의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평화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저 공산당이 남북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 북한을 관할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때를 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조국 땅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조롱거리가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쪽의 군대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동해로 아버지 서해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다 수장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모이며 성도들이 먼저 모여서 이 한 해는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모이고 한 번이라도 모여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가고 더 행복한 아버지 그런 이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껍데기에 신앙들 벗어버리고 아버지 의식하는 신앙들 벗어버리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모이고 울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